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6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도록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주숫대 세상 끝이요 주숫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주일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다른 생각과 다른 모습과 다른 어떤 것이 이 시간 움츠리고 또한 꿈틀거린다 할지라도 주님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대적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 귀 있는 자는 듣게 하시고 또 선포하는 입술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 위해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선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항상 꿈꾸고 계시는가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계시다면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인지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인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그런 하나님 나라인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씨 뿌리는 비유와 그리고 탕자 비유의 결론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오늘 첫 번째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다음 주에 최종 결론적으로 이 시간 이제 씨 뿌리는 비유와 탕자 비유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의 세 번째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있어서 13장 전반부에 쭉 계속해서 나타나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그렇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13장에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나아가서 말씀을 하시죠.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그리고 좋은 땅이 있다. 과연 좋은 땅은 무엇이냐? 우리가 좋은 땅은 씨를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것, 그것이 좋은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조용하게 하나님 주님께서 조용한 곳으로 갔을 때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께 이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었죠. 그때 첫 번째로 주님께서 해석을 해줍니다. 첫 번째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설명해 주는데 그 중에서 밭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밭, 좋은 밭이 있는데 좋은 밭은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간직하는 것이다. 말씀을 받아서 간직한다. 그래서 그 간직해서 끝까지 유지하는 것, 말씀을 받아 유지한다. 그래서 파라데코마이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말씀을 받은 끝까지 간직하는 그 땅이 좋은 땅이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땅 되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말고 이 모양 이 꼴로 있는데 말씀을 받아서 좋은 땅이 되라 라고 첫 번째 해석을 마치시죠.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에 되는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해석으로 곧바로 이어지죠. 이 좋은 땅들이 씨를 받아서 그렇게 잘 씨를 품고 있는데, 그러면 좋은 씨를 그들에게 뿌렸는데 왜 악한 가라지가 내 마음속에 자라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간직하고 있는데 왜 내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씨를 뿌려서 내 속엔 좋은 씨만 있어야 되는데 왜 가라지까지 같이 자랍니까? 라고 하인들이 물어봤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악한 영이 밤에 와서 씨를 뿌리고 갔다.
그래서 하인들이 말을 하죠. 그러면 저 가라지를 우리가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다칠 수 있으니까 절대 뽑지 마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주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나는 좋은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속에는 역시 내가 인정하지 못하는 죄악이 꿈틀거리고 내 속에는 역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내가 원하는 그런 가라지 같은 게 계속해서 자라나는데 그걸 뽑지 말고 그걸 인정하라는 거죠. 주님, 나는 요거밖에 안 됩니다. 주님, 나는 여전히 좋은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요 모양 요 꼴이군요. 주님, 내 속에는 주님을 모신다고 했는데 역시 내 욕심이 꿈틀거려서 가라지처럼 이렇게 자라나고 있군요. 제가 주님께 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께서 그 끝에 가라지는 묶어서 불에 던져버리고 내 속에 남아있는 알곡은 곡간에 넣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두 번째 해석이었어요. 두 번째 해석을 마치시고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겨자씨와 누룩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아주 조그만한 씨앗 하나가 뻥튀기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있으면, 아주 조그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가 있으면 그것이 뻥튀기가 돼서 이후에는 엄청나게 부풀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비유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말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집으로 들어가세요. 이 집으로 들어가실 때 제자들이 여전히 의문이 있었어요. 왜 가라지를 내 속에 계속해서 있을까? 우리도 맨날 멘붕이 오잖아요. 왜 가라지가 내 속에 계속 있게 놔둬야 되지? 왜 가라지를 그렇게 해야 되지? 많은 청년들이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세 번째 씨 뿌리는 비유의 해석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가라지에 대해서 제자들이 의문이 있는 제자들이 집으로 들어와서 제자들과 1대1의 관계, 12제자와 예수님과 이렇게 딱 있었을 때 제자들이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오늘 말씀처럼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가 무슨 뜻입니까 주님? 밭에 가라지가 무슨 뜻이죠?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 세 번째 해석, 오늘 본문은 이전의 해석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역설적으로 갑자기 주님이 바뀌어버립니다. 이전의 해석은 좋은 밭은 우리 자신이라고 했어요. 우리 마음밭. 그리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 씨가 우리 마음속에 심겨지면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런데 오늘 갑자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해석을 해줘요. 세 번째 해석에서 밭은 너네가 아니라 세상이다. 밭은 세상이다. 밭은 세상을 말하고 처음의 해석과는 정반대로 밭은 세상이고 씨는 바로 너희 자신인데 너희 자신을 세상이라는 밭에 뿌린다. 뿌려서 너희가 이후에는 너희가 세상에 뿌려지는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세상에 뿌려진 너희가 좋은 씨고 너희가 천사들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씨가 사라져버린 가라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은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후에는 천사들을 보내어서 세상에 넘어지게 하는 것들과 불법에 동조하여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 씨는 사라지고 가라지만 남아서 세상을 넘어지게 하는 그것들과 그 불법과 함께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거두어들여서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후에 의인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뒤 있는 자들만 들어라 라고 오늘 말씀을 비유의 세 번째 비유의 해석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께서는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우리가 혼돈스럽게 이렇게 해석했다 저렇게 해석했다 왔다 갔다 하실까요? 여러분도 헷갈리지 않으세요? 저도 이것만 보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아니 저도 헷갈렸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이 비유의 해석은 아주 단계적이라는 겁니다. 아주 단계적. 말씀이 아주 단계적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씨를 받고 또한 그 씨를 간직하기 위해서, 즉 파라데코마이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 여전히 내 속에 가라지가 존재한다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 가라지를 통해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입니다를 고백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롭게 되어서 씨로 거듭나와서 세상의 씨로 뿌려진다는 겁니다. 즉 한마디로 우리는 그렇고 그런 밭이었어요. 근데 말씀이 뿌려져서 말씀을 간직하니까 내가 그 말씀을 간직하려고 무단히 노력해서 또 내가 그 말씀을 간직하다 보니까 가라지가 발견돼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무릎 꿇었더니 주님께서 나를 다시 알곡으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어려운 말로 뭐라냐고 하면, 아니 늘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게 뭐냐면 바로 거듭남이라고 말하죠.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을 하나님이 천국을 누리게 해주는 게 아니라 다시 세상에 뿌려버리겠다는 겁니다. 다시 세상에 뿌려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천국을 그냥 쭉 누렸으면 좋겠는데 다시 세상에 뿌려진다는 거예요. 세상에 뿌려져서 여전히 그 씨를 내가 간직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전히 세상에 뿌려져서 그 씨를 간직해서 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내가 그 씨를 세상에 뿌려져서 그 씨가 소멸돼 버리면 가라지로 변해버려서 이후에는 완전히 풀무불에 던져버리는, 씁쓸합니다. 씁쓸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비유입니다. 내가 내 씨를 간직하지 못한다면, 내가 교회 다녀서 거듭났다 할지라도 세상에 뿌려졌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것을 간직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동조에서, 세상의 불법의 영과 동조해서 살아간다고 하면 이후에는 가라지 같은 나, 그 나는 풀무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 가라지는 사단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 사단의 자식이 되냐, 그 사이에 있는 거죠. 씨로 바뀐 우리는, 제자인 우리는 씨였던 예수의 피, 예수의 사상, 예수의 생각, 이것을 이어받은 우리는 이제 씨가 되어서 세상에 뿌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에 뿌려진 우리는 자신의 사명을 다할 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씨가 되었을 때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 주간 계속해서 씨 뿌리는 비유와 탕자 비유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늘 주님만 믿고 주님 의지해서 바라봄의 법칙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이상의 꿈을 꾸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라 바라보고 나아가라, 믿고 나아가라 하다가 갑자기 나는 아무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요따위 인간입니다 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라고 갑자기 말씀이 휙 바뀌어버려요. 그리고서는 완전히 좌절하게 만듭니다. 네가 지금 꿈꾸고 있는 게 네 꿈이냐? 아니다. 그것 또한 아주 가라지 같은 생각이 나고 철저히 무너지게 만듭니다. 철저히 회개하게 만들어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믿고 바라보고 나아가면 된다고 했는데 갑자기 왜 이러실까? 근데 오늘 말씀에서 그 해답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주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자신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품는다고 생각하셔요. 그리고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그 은혜를 가지고서 내가 무조건 기도하면, 하나님만 믿고 기도하면, 무조건 기도만 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준 그런 주술적인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렇게 나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신가요?
내가 주님만 믿으면, 주님을 믿고 기도만 하면 뭐든지 이루어진다. 뭐든지 이루어진다. 마치 자판기에 돈을 넣고 내가 먹고 싶은 음료수를 탁 누르면 탁탁 하고 나오는 것처럼, 내가 기도하는 것을 주님께 넣으면 내가 원하는 것은 주님께서 거침없이 나에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떨구어 주셔서 나는 그것만 받으면 되는 그런 결론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물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안 들어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물론 들어주세요. 분명히 들어주십니다. 성경에서는 계속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계속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결론만 바라보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결론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없애버리고 무조건 기도만 한다는 거죠. 믿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몇 주간 그렇게 설교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 모양 이 꼴입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그래서 무릎 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라서 도저히 안 됩니다. 탕자도 그렇죠. 탕자도 나갔다가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먹고 도저히 아버지의 집으로 낯짝을 들고 도저히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돌이켜서 자신의 자존심과 자신의 모든 가치관과 자신이 꿈꾸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회개하죠.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내가 요 모양 요 꼴로 사느니 그래도 아버지의 집 가서 종이라도 좀 살아야겠다. 자존심을 완전히 구기고 돌아왔을 때 그가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말하지 않고요, 축복만을 계속 말한다는 거죠. 아버지께 돌아가면 축복이래.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가자. 아버지께 돌아가자. 아버지께 돌아가서 축복을 받자. 아버지께 돌아만 가면 축복을 받으니까 일단 돌아가서 내가 원하는 거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거 바라는 것, 내 비전, 내 꿈, 그것을 계속 말하자. 내 이상의 꿈을 선포하고 나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 축복받자라고 엄청나게 마치 믿음 좋은 사람 마냥 그렇게 선포하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유명한 독일의 디트리히 본헤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학에 엄청난 획을 그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특별하게 더 유명한 것은 나치 정권의 반기를 들고, 히틀러의 친구였지만 나치 정권의 반기를 들고 나치를 암살할 계획을 세우죠. 그것을 영화로 만든 것이 여러분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발키리 작전이라는 게 이 디트리히 본헤퍼가 소속되어 있던 단체에서 꾸며냈던 이야기입니다. 이 디트리히 본헤퍼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나치의 정권에 대해서 그렇게 반발을 했죠. 이 디트리히 본헤퍼가 주장했던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값싼 은혜가 교회를 멸망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값싼 은혜, 아주 값싼 은혜가 교회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교회를 좀먹고 있다는 겁니다. 값싼 은혜가 뭐냐? 그는 말합니다. 죄에 대한 고백 없는 성만찬, 죄에 대한 회개 없이 용서받을 수 있다고 선포하는 설교, 죄에 대한 고백 없이 세례를 말하고 세례 의식을 치르는 것, 한마디로 회개가 없는 구원, 회개 없는 기도, 회개 없는 축복, 아무 보잘것없고 아주 값싼 싸구려 은혜라는 거예요. 본헤퍼는 말합니다. 값싼 은혜는 그리스도를 따름이 없는 은혜, 주님을 따르지 않는 은혜, 그리스도를 따른 고난이 없는 은혜, 성육신의 실천이 없는 은혜. 내가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하면서 그 성육신의 실천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전혀 없이 은혜만 기대하고 나아가는 은혜, 제자로서의 삶은 없는, 아예 삶은 묵인해버리고 축복만 그렇게 외치는 그런 신앙은 싸구려 신앙에 불과하다. 이것이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애매하게 만들고 교회를 아주 값싼 곳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무조건 믿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고 무조건
바라보는 것, 무조건 내가 아는 것 이상의 꿈을 꾸는 것, 내가 이것만 바라보고 나아가고 주님을 의지하면 나에게 다 줄 줄 알고 축복을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해왔어요. 그렇게 또 선포를 했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지만 문제는 이거에 대한 과정은 없고 결론만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고 그것만 받아왔다는 겁니다. 디트로이트 보네퍼나 예수님은 말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씨 뿌림의 비유를 통해서 너는 보잘것없는 땅인데 내가 씨를 받아서 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나는 안 되는 존재예요. 그렇게 씨를 받았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도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는 나는 뭘 해야 되냐면, 나는 요 모양 요 꼴밖에 안 됩니다 하고 철저하게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그래도 주님 나아가려고 했는데 제가 주님께 나아갈 수 없군요, 내 모습 보니까 요 모양 요 꼴이군요 라고 고백하고 또 고백하니까, 그때 주님께서 추수꾼을 보내서 우리를 알곡으로 변신시켜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세상에 뿌린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뿌려졌을 때 우리가 다시 그것을 잘 간직하면서 나아가면,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우리가 꿈꿀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회개하라고 하니까 나는 무슨 회개를 해야 되지? 회개하라고 하니까 일상적인 하나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어떤 회개입니까? 아주 내 자존심을 구겨가면서 철저하게 무릎 꿇고 철저하게 나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탕자는 어때요? 탕자는 자기가 나아가서 그렇게 하고서 절대 돌아올 수 없는, 자존심을 완전히 구기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없애버려야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는 그렇게 말하죠. 내 앞날을 돌아봤다. 돌아보고서 철저히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은혜 받을 수 없는 존재이다 라고 고백하고, 그러면서 그래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종이라도 돼야겠다 라고 하고 돌아갑니다. 아주 자기 자신을 묵살하고 돌아가는 거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철저한 회개의 법칙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 이런 사람이 되는 방법을 비유적으로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시고 주님은 다시 말씀하세요. 이 비유에 대해서 아주 신비스럽게 이 비유를 풀어주시면서 세 가지 해석으로 풀어주시면서 그 다음에 말씀이 어떤 말씀이 이어지는지, 참 주님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런 천국은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만 느낄 수 있다.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이런 천국은 정말 가식적인 천국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천국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만이 천국을 누릴 수 있는데, 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되어 있다. 진주처럼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발견한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이것을 살려고 그렇게 매진한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시면서 다시 또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옛 것과 새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예전에는 이런 삶이었지만 이제는 이게 완전히 바뀌어서 새 것이 돼야 된다. 새 것이 돼야 된다.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못 깨달을 겁니다. 옛 것은 그랬지만 변화되어서 새 것이 돼야 된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죠.
고향의 배척을 받으시고 떠나갑니다. 신학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회개입니다. 13장이라는 부분이 신학자들은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마태복음에 있어서 쭉 흘러가는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최고 전성기의 바로 전지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이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나라에 꿈꿀 수 있다, 이것을 발견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팔아서 어떻게 해서든 이걸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다. 문제는 이 천국은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들, 옛 모습을 버리고 새 것이 된 사람들만은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세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철저하게 회개를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철저한 회개 없이 그냥 가식적인 회개하시고 이곳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그래 나는 축복받을 존재야 하고 그렇게 나가십니까? 만약에 후자라고 생각하신다면, 후자가 여러분이시냐면 디트리트 본 해퍼가 말했던 것처럼 아주 싸구려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아주 싸구려 믿음은 언젠가는 무너지는 게 아니라 싸구려 믿음은 그 자체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싸구려니까요. 비싼 게 있으면 싸구려는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이 좋다고 말하지만 지금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신앙은 싸구려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진주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살려고 노력한다고 해요. 아주 값비싼 거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는 아주 싸구려 취급을 하고 있을지 몰라요. 진짜 값비싼 은혜, 값비싼 축복, 값비싼 하나님 나라를 꿈꾸려면 주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세요. 철저하게 회개하라고. 이후에는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부자 청년도 찾아오죠. 부자 청년도 찾아오는데 그에게 말하죠.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했을 때 네 가진 것보다 하나님 나라가 더 크게 생각한다면 네 모든 재산을 팔고서 와라. 그때 그 부자 청년은 어땠습니까? 절대 못 팔았죠.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 나라보다 자기 물질이 더 가치 있고 더 비싸게 느껴졌기 때문이죠. 그도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주 값싼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 말씀하세요. 아주 값비싼 은혜, 아주 값비싼 축복은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 나는 가라지에서 요 모양 요 꼴입니다 라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씨로 세워주시고 그 씨로 또 씨로서의 역할을 그렇게 잘 감당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의인이다 라고 칭함을 받게 한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축복의 공식이 성립됩니다. 그렇게 이 강대상에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선포했던 것, 내가 생각했던 꿈보다 이상으로 꿈꿔라. 그리고 믿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가라. 될 수 있으면 많이 기도해라. 내가 원하는 것 다른 사람한테 알려서 전체가 기도해라. 내가 병 들었으면 그 병을 낫기 위해서 믿고 선포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라 라고 했지만 이것은 모두 다 철저한 회개를 기반으로 선포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결론만 얘기하고 요 부분, 진짜 주님을 믿음으로써 오는 고난과 진짜 주님을 믿음으로써 오는 철저한 나 자신의 부인은 하지 않고 축복만 바라보고 그렇게 간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알긴 아는데, 교회를 다녀서 하나님은 나라는 알긴 아는데 애매모호한 그런 모습이, 그런 생각이, 그런 느낌이 있습니까? 진정한 회개, 절실한 자기 부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살아서 내가 원하는 믿음, 내가 아는 소망, 내가 원하는 기도, 내가 원하는 것들만
기도하는 아주 값싼 은혜를 뼛속까지 물들어 있는 겁니다. 탕자 비유에서는 이 값싼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한 명 등장하죠. 제가 탕자 비유 두 번째 설교했던 그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은요, 회개는 없었어요. 늘 아버지 집에서 살면서 아버지의 것을 그렇게 열심히, 아버지의 것에 충성을 다한다고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막상 그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쓰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뒤돌아버렸죠. 그가 바라본 것은 철저한 회개 없이 그냥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그 물질의 축복, 아버지가 나에게 주실 상속것만 바라보고 그렇게 갔다는 거죠. 그걸 믿고 나아가고 그거를 나에게 줄 거라고 꿈꾸며 나아갔지만 결국 그는 값싼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되죠. 하지만 탕자는 어떻습니까? 그가 그 자신의 것을 탐하고 가지고 갔지만 결국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서 돌아왔을 때 진정한 아버지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한 회개가 먼저입니다. 철저한 회개가 먼저이기 때문에 그렇게 몇 주 동안 설교를 한 겁니다. 제발 기도하지 마라. 제발 뭐 하려고 하지 마라. 제발 좋은 땅 되려고 하지 마라. 제발 뭐 축복 받으려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거보다 네 자신이 무릎 꿇고 회개가 먼저다. 그렇게 외친 겁니다. 그리고서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통과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축복, 그것을 통과한 사람이 바라봄의 법칙에 허용되고, 그것을 통과한 사람만이 30배, 100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1000대까지 축복을 주시는 그 축복의 공식이 성립되고, 내가 바라봄의 법칙이 성립이 되고, 내가 늘 쓰고 기도하고 내 사명을 다해서 늘 나아가는 그 공식이 성립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전에는 다 내 꿈이고, 그전에는 다 하나님은 사라진 내 개인의 축복일 뿐입니다. 이제 버려야 합니다. 나를 버려야 해요. 죄를 버리고 이런 나를 정말 보잘것없었구나 라고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버려야 합니다. 이때 내 심령을 울리는 진정한 회개를 나아갈 수 있고, 이때 하나님이 진정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 나라를 내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때 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고, 이때 내가 받을 축복을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회개가 먼저인다는 것이죠. 잊지 마십시오.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 값비싼 축복, 그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꿈꾸시기 바라요. 아주 값싼 은혜에 눈이 멀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과연 내가 가진 신앙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지 안 믿고 있는지, 내가 지금 꿈꾸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헷갈려 하지 마시고, 철저한 회개 후에 오는 나에게 감동으로 밀려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때 우리는 절대 의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그 값비싼 은혜, 값비싼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